스톤벅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화가는 이름이 나야 되잖아요. 명성을 얻어야 되니까. 이 화가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좀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의 소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제 삼아서 그림을 그려서 내 이름을 좀 날려보겠다. 젊은 화가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그림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시내에 나가게 됐습니다. 볼 일도 있고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시내를 거닐고 일을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화가이니까 저렇게 멋진 저런 분을 모델로 초대를 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가서 제가 이만저만한 화가인데 저의 모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을 했더니 흔쾌히 이 여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모델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스톤벅의 그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여인이 스톤벅이 그리다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보니 엄청난 죄인인가 보죠? 이렇게 묻습니다. 스톤벅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해준 거죠. 예수를 모르고 살던 집시 여인인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머리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었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혀 신앙이 없는 이 여인의 그 질문을 듣고 스톤벅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시 여자를 모델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다만 예수님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걸작품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돼서 내 이름을 날려보겠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스톤벅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면서 무릎을 딱 꿇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는데 무릎 꿇고 온 정성을 기울여 자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이 놀랍게도 살아있는 그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 젊은 화가의 명예욕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꼭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를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능력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하고 말씀 가르치고 섬겼던 교회였으니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상하게 병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통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한 끼리끼리 모임, 파벌. 빈부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을 하나 되고 그랬는데, 그러던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니까 빈부의 갈등도 심해지고 교리적인 문제들도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막 흉보입니다. 아이고, 저 교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 이러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흉보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기만 할까요? 교회가 영적 공동체인데 영적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뭉쳐있지 못하고 막 마음이 나눠지고 파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라짐의 현상이 생기면요, 교인들이 오합지졸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인들이 모래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이게 원래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었는데 어느 순간 병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사실은 고린도 중서도 하나 있었는데 사라진 서신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이 후서가 되고 만 것뿐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계속 써보냈는데 그 내용 속에 핵심 주제 같은 것이 있다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할까?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중요한 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조금 더 나가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유명한 말씀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막 짚어주고 가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변함없이 계속 외치는 사도의 외침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이해할 때입니다. 이해할 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러 표현의 말씀들이 있지만 거기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늘 예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 이것은 우리들도 예,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 대부분이 구경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임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흉보죠. 교인들은 마음이 나눠져서 모래알처럼 흩어지죠. 내가 안 해도 뭐 누가 알아서 하지 뭐.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헌신하지 뭐. 조금씩 힘쓰지 않는 모습이 생겨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더 힘을 쓰고 하나 되면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라 하지 말고 예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끼리 모여서 뭐 타협하고 뭐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래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 성도들이 예, 아멘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예 하고 떠났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고생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기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자리쯤 있습니다. 다 된 거죠, 뭐. 고생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하필이면 우기철입니다. 건기철에는요, 요단강이 뭐 별로 길지도 않고 불과 뭐 10m, 20m 이 정도. 건기가 되면 한 발목 정도 흐르는 뭐 거의 물도 없어요. 우기철에는 한 3m 정도 높이, 강폭이 넓은 곳은 1.5km. 어마어마하죠. 요단강이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약속의 땅에 딱 건너가야 되는 그날, 그 시기가 우기철인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고 강물은 불어날 대로 불어나요.
왜 꼭 요때 건너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시기.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딱 메고 강에 탁 들어가.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탁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요를 잘하는 신앙인입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예, 아멘 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보면 같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될 때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는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교회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고급 향수일수록 향이 은은하고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기에 거의 좋을 만큼 싸구려 향수보다. 근데 대부분은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향수는 너무너무 비싸고 그러기도 하죠.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이런 향이 나는 사람이야. 꼭 향수의 향이 아니어도 그분의 이미지가, 그분의 삶의 자태가 향기 나는 분이지, 이렇게 인식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과 향기 나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냄새 나는 사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아우 냄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역겨운 냄새가 난다. 내게서 날 수도 있지만 옆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요, 냄새 난다 그러면 부정적인, 좀 불의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냄새 그러면 그것은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향기 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매우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말해요. 저분은 참 삶의 모습 속에 향내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예수의 향기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뭘까? 예수님의 향수가 있으면 좋겠네. 예수님의 향기가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부분 그림으로는 그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정신. 교회 공동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막 풍성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섬기는 자의 정신. 주님이 그리 사셨잖아요. 십자가 정신, 섬김의 정신. 이게 예수님의 향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향기나는 삶이죠. 예수님은 있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도 안 닮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담더니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신을 교회 공동체가 구현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권면하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얘기인 거죠. 물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은 흐르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 100% 썩습니다. 강물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는 강이 있어도요, 그 물이 흐르기만 하면 절대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신앙도 맑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고인 물과 같아서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신앙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으며 사십시다. 그런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바울의 영적 처방전이 계속 내려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죠.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 쉽고 값도 쌉니다. 그릇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하찮은 그릇,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래. 우리 보고 질그릇이. 아유, 나는 아닌데, 나는 얼마나 내가 귀한데. 혹시 그러십니까?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질그릇이면 내가 사랑하는 교우도 성도도 질그릇이. 근데 질그릇은요, 서로 탁 부딪히면 거의 100% 깨져요.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나 아닌 성도도 질그릇이. 서로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서로 막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 되고 그래야 돼요. 너무 약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그렇게 아낄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나도 깨지고 너도 깨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를 질그릇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매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형편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의 일꾼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예수님이 좀 12명을 뽑으시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훈련시켜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나라도 딱 잡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좋으셨을 거예요. 주류를 사용하지 않고 비주류를 사용하시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비주류였어요. 교회를 이룰 때 그때 대접받지 못하던 민중들, 가난한 백성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많이 따라다녔고 나중에 교회를 이룰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장 말씀에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쫙 써놓고 있지만 믿음장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셔서 내가 세상에서 한가락하는 사람인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세상에서 주류인데 교회 왔더니 나를 비주류로 생각해?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들이 이런 문제 앞에 힘든 교회들도 많죠. 고린도 교회가 병든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주님을 모시고 사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내가 교회 잘 섬길 수 있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그 순간 병들어요.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로 교인들을 그렇게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이웃들과 비교해 볼 때 죽음의 문제를 나는 전혀 다른 고백으로 고백하고 삽니까? 어때요? 조금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혹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한 이해, 고백이 어떤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은 그 고백이 있죠. 공자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유명한 얘기. 도를 깨닫는 것이 목숨처럼 귀해서 내가 아침에 도만 깨달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행복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도의 고백.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벌 떨고 한마디도 못할 텐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끌려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죽어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결과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만났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위대한 교회였는데 이래저래 병들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많이 채워지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거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병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린 영적 처방전이 오늘 묵상한 말씀들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다만요,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고 자꾸만 막 생각이 바뀌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 하는 삶을 살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쓰려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